열왕기상 3장 작은 아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의 솔로몬입니다. 어떠하느냐?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은 이제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솔로몬에게 주어진 일은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복잡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때 솔로몬이 무엇하느냐? 솔로몬은 왕궁을 떠나서 하나님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은 의무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행사로서 치르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마음에 자원하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솔로몬은 마음을 다하여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어지럽고 바쁜 중에서도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과의 귀한 교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신자가 일상에서 수고하게 됩니다. 신자는 하나님이 주신 삶에서 게으르지 않습니다. 무엇하느냐? 신자는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솔로몬이 어떠하느냐? 3절에 보시면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사랑을 예배를 통하여서 표현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울과 비교되어지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사울이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 아말렉과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자 무엇하느냐? 사울은 전쟁의 전리품,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양과 소를 일부러 숨겨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사무엘이 양과 소의 울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책망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사울은 이 양과 소는 하나님에게 제사드리기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일부러 남겨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에 사무엘이 뭐라고 하느냐?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어리석습니다. 무엇하느냐? 사람이 사람을 속이고자 합니다. 나아가 사람이 하나님까지 속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될 수 있는 일이냐? 안 됩니다.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는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내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게 됩니다. 오히려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만율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만일 교인이 감사를 심습니다. 그러면 교인은 감사를 거둘 것입니다. 그런데 교인이 원망을 심습니다. 그러면 교인은 원망을 거둘 것입니다. 왜 그러하느냐? 하나님이 교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한 교인이 하는 말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감사 가운데 감사를, 원망 가운데 원망을. 어느 정도냐? 민수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희의 마음 가운데 울려지는 소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다. 신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교인이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예배 중에 다친 마음으로 낙심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교인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교인은 은연중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잠잠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교인은 답답합니다. 그리고 교인은 생각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겠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교인은 차라리 이 시간에 내가 다른 일을 하는 것이 낫지 아니할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 응답이 없느냐? 언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시느냐? 두 가지 경우입니다. 교인이 구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그는 마음을 다하여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인이 잘못 구합니다. 교인이 예배를 드리지만 그의 마음은 삐뚤어지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야고보서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야고보서에서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알립니다. 이어서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신자를 가리키게 됩니다.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공동체. 그런데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구하지 않은 자가 있고 또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으로 구할 것입니다. 특히 신자는 올바로 구해야 될 것입니다. 신자가 무엇할 것인가? 두 가지입니다. 신자는 절제합니다. 그리고 신자는 매 순간 인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하느냐? 하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반드시 인도합니다. 신자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로마서에 보게 되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가는 그 길이 험하고 괴롭고 지친다라고 해서 돌아설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환난 가운데 속에서 즐거워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으로 인내함으로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신자가 예배를 드리고 또 나아가 신자는 하나님에게 순종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는 예배는 드립니다. 그의 모습은 예배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어떠하느냐? 그는 하나님에게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과연 이것을 온전한 예배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우리는 삶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는 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삶에서 지속되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되어지게 됩니다. 무엇인가 우리는 우리의 삶의 왕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우리의 삶이 나의 것이라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게 됩니다. 내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시하는 세상에 대하여서 동조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따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야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로 신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본문에서는 1000번제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1000번제의 목적은 소원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가 되어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1000번제를 바라보면서 나의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 시작에 솔로몬은 나의 소원을 두고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토록 작은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나는 하나님에게 감사하겠다. 온전한 마음으로 그는 예배를 드리고자 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와 대조되어지게 됩니다. 우상 숭배가 어떠하느냐? 우상 숭배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우상 숭배에는 오직 소원만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이방신 몰렉에게 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무엇하느냐? 사람들은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서라고 하면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몰렉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어린아이를 원한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우상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어린 자녀를 내어 바쳐서 나의 소원을 이루겠다. 누가 이런 제사 가운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사람은 욕망으로 일그러지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이 욕심을 따라 비정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신자는 욕심을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소원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소원이 있습니다. 어떠하느냐? 누구는 성공이고 누구는 재물이고 누구는 지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노력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이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무엇인가?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필연적으로 신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 아덴이라고 소개되어지게 됩니다. 아덴은 아테네를 뜻합니다. 아테네가 어떠하느냐? 아테네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첫째로는 아테네는 합리적입니다. 아테네는 문명이 발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철학, 예술, 그리고 민주주의 제도가 발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지성을 활용하여서 합리적인 생각 가운데 모든 일을 진행하고자 하게 됩니다. 동시에 아테네는 비합리적입니다. 무엇하느냐? 아테네에는 우상이 가득하게 됩니다.
아테네에는 신들을 위한 제단이 많게 되는데 특별히 아테네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이 있을 정도입니다. 사람들이 매우 합리적이고 똑똑해 보이고 이성적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들 가운데 무지하고 지성을 포기하며 비합리적인 일들이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사회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을 찾아서 나서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이 무지하게 됩니다. 사람이 지식이 많다라고 해서 그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해서 방황하게 됩니다. 혹시나 내가 알지 못하는 누가 계시지 아니할까? 알지 못하는 신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매달리며 쫓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신자는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신자는 세상에서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은 진실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무엇하느냐? 사람들은 진실에 대하여서 검증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하되 때로는 과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서 밝히고자 합니다. 그런데 신자가 어떠하느냐? 세상이 바라볼 때의 신자는 매우 독특합니다. 무엇인가? 신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신자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을 과연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겠느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는 하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신자가 의지하는 것은 과학이 아닙니다. 신자는 계시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됩니다. 세상의 지식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살아계시라면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왕이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마치 작은 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본문에서도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는 말이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 중에 가만히 보니 어린아이도 나타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어떠하느냐?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저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어린아이를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고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떠하느냐? 예수님은 제자를 꾸짖습니다. 말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서 강하게 꾸짖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으냐? 간절히 원하느냐? 소원하느냐? 그렇더라고 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라. 이후로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속에서 어린아이를 자신의 곁에 부르시고 그들 가운데 안수하시며 축복하시게 됩니다.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축복하고자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하느냐? 하나님은 악인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속마음을 감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살피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게 됩니다. 이것은 우상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상은 어떠하느냐? 누구든지 받아들이게 됩니다. 누구든지. 왜냐? 우상은 사람의 중심을 살필 수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죽은 신이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게 됩니다. 죽은 신이라는 것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하느냐?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는 분.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특히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게 됩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어린아이는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게 됩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신자는 감히 하나님을 평가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하나님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계획서를 요구하게 되고 또한 그 계획서에 대하여서 이 일은 잘 되고 이 일은 잘못되고 있다라고 자신이 결제하고자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겠다. 오히려 신자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에 대하여서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밖에 없습니다.
소원에서 오히려 감사로 충만한 삶. 특별히 우리는 건건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자가 이 땅에서 긴장하게 되는데 무엇인가 세상은 신자를 계속해서 뒤흔들게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중심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할 것은 내가 무엇을 얻을까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남길까에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을까에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얻을까보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무엇을 남길까에 더욱 주목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경건의 유산을 남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신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립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질문과 대답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어떠하느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나에게 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의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답을 미리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솔로몬으로부터 대답을 듣고자 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자는 대답을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할까? 항상 우리는 대답을 준비해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물으시게 됩니다. 이것은 곧 훈련이 되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신자는 대답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조정해 나아가게 됩니다. 과연 나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아담이 범죄하게 됩니다. 무엇하느냐? 아담은 하나님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나서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향하여서 너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어디 있는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아담에게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후로 아담은 주어진 시간에 고민하게 되고 준비하며 하나님의 질문에 대하여서 대답하게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대답하느냐? 아담은 이상하게 대답합니다. 아담이 하는 말은 자신의 잘못은 철저하게 숨기고 오히려 모든 것은 하나님의 탓이라고 돌리게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잘못입니다. 나는 잘못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처럼 아담은 대답을 통하여서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누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들, 그 기회들까지도 낭비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달란트 비유가 소개되어지게 됩니다. 주인이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남기게 됩니다. 여기서 달란트라는 것은 귀한 것으로서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맡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주인은 종들의 재능을 따라서 달란트를 맡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들에게 귀한 것을 맡기고 그들을 대우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주인은 종들을 바라보면서 그저 내가 쓰고 버리는 노예가 아니라 존중받아 마땅한 인격체로 대우하게 됩니다. 후에 주인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까지 종들은 주인에게 대한 대답을 준비하게 됩니다. 분명 주인이 물을 것입니다. 너희가 그동안 무엇했느냐? 내가 준 것으로 무엇했느냐? 그때의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대답을 무성의하게 준비하게 됩니다.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그는 고작 달란트를 땅에 감춰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게 됩니다. 그 일이 자신의 전부가 되어지게 됩니다. 왜 이러한 행동을 했느냐? 후에 종이 대답하게 됩니다. 뭐라고 대답하느냐? 그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속마음을 대답하게 되는데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나를 믿고 맡겨준 사람에게 오히려 당신은 악한 사람, 굳은 사람이라. 왜 그러느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나를 부리고 나에게 무거운 짐을 맡기며 오직 나에게 감사의 제목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과 고생을 더하는 이 주인은 참으로 악한 사람이라. 그러므로 나는 주인의 달란트를 그냥 땅에 감춰두었습니다. 보소서 당신의 것입니다. 가져가시옵소서. 이처럼 악인이 어떠하느냐? 악인은 자신의 죄를 숨깁니다. 오히려 악인은 죄에 대한 알리바이를 만듭니다. 어떻게 해서든 만듭니다.
그리고 악인은 죄에 대하여서 끝까지 변명할 뿐입니다. 이 종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인은 종을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아내게 됩니다. 그때에 비로소 종은 슬피 울며 후회하게 됩니다. 수많은 시간들이 그에게 주어져 있었지만 그는 모든 순간들을 놓치게 됩니다. 때는 늦게 되었고 종은 더 이상 자신의 대답을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그날을 대하여서 대답을 신중하게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중요하고 특별히 내용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유의할 것은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서 시작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어떠하느냐? 솔로몬은 왕입니다. 어디를 가서든지 대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서 존경하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백성 위에 군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성 아래에서 아끼며 섬기고자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방 왕들과의 차이입니다. 세상에서 이방 왕들은 어떠하느냐? 이방 왕들은 오직 자신만을 위하게 됩니다. 이방 왕은 자신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백성의 고통에 대하여서는 조금 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압제하고 짓누르게 됩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바로 애국 바로왕입니다. 어떠하느냐? 바로왕은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어린 아기를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이것은 위협이 아니었고 실제로 행하게 됩니다. 바로왕에게 있어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소모품에 불과하게 됩니다. 쓰고 버리는 그냥 하찮은 존재. 그래서 바로왕은 울부짖는 어린아이를 조금 더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죽음으로 내몰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하느냐? 솔로몬에게 있어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하나님에 대한 존중과 또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쏟아부으며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기까지, 특별히 이것을 내가 하기에는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주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신자는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종종 불의한 동기로 강구하게 됩니다. 나를 위하여서, 전적으로 나를 위하여서, 때로는 나를 위하여서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죽든지 살든지 아무런 상관없이 나의 목적만을 위하여서 추구하며 쫓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사람은 자신이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마음속에서 나를 향하여서 고통을 부르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양심이 우리로 하여금 일깨워주게 됩니다. 교인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신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될 것입니다. 솔로몬이 어떠하느냐?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야기할 때에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10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진정 무엇을 원하시는지, 오히려 그의 일상 가운데 속에서 끊임없이 찾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여정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갑자기 이르신 하나님 앞에서 그가 토해내는 말은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맞는 소원을 간구하게 됩니다. 신자는 간구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인가? 신자는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서 성경이 교훈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시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는 나의 계획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담대하게 구하게 됩니다.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사람이 어려운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할 때에 사람이 난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자는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잘못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는 하나님의 지혜로 극복해 나아가게 됩니다. 사실 신자에게 주어지는 문제들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재능대로, 다시 말해 믿음대로 맡기신 달란트에 불과하게 됩니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맡기신 달란트입니다. 내가 이 고난 가운데 무엇을 할 것인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내가 그냥 땅속에 묻어두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주를 향하여서 열심을 품고 최선을 다해 헌신할 것인가? 다니엘이 어떠합니까? 우리가 아는 다니엘은 사자굴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사자굴을 돌파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세상은 진리를 왜곡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진리를 부인하게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진리로 단단하게 무장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하든지 오히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참된 진리를 전파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신자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책임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무슨 일이든지 능히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솔로몬은 예배를 드리지만 그의 예배 가운데 속에서는 나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사로잡히게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솔로몬은 하나님의 질문에 대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바라는 것을 완전하게 일치시키게 됩니다. 사실 솔로몬이라고 모든 상황이 좋은 것인가?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남들이 바라봤을 때는 왕이라고 하지만 솔로몬도 힘이 들고 괴롭고 약점이 있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애국 공주와 결혼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고대의 정략 결혼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정략 결혼을 통하여서 군사적, 경제적 이익을 외부에서 얻어오고자 하게 됩니다. 이처럼 솔로몬이 세상의 방식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만큼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은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역사서에 보게 되면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사람들을 모읍니다. 참고로 아도니아는 다윗의 큰아들입니다. 원래 아도니아는 다윗의 넷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의 형 암몬, 길랍, 압살롬이 세상을 떠나가게 됩니다. 아도니아는 왕위가 자신에게 올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서 다양한 계획들을 진행하였습니다. 어떠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아도니아를 지지하며 그가 다윗 다음 왕이 될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특히 군대를 장악하고 있었던 요압이 아도니아를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솔로몬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특히 솔로몬은 서열상 왕이 될 수 없는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신자는 나의 상황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간절히 의지할 뿐입니다. 내가 무엇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더욱더 간절한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신자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는 고난을 통하여서 더 깊이 간구하게 됩니다. 특히 신자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모든 일들, 모든 만남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길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상들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길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과연 우리의 예배는 어떠하느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신자는 예배의 본질을 돌아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신자는 마음의 동기를 다시금 점검하게 됩니다. 예배의 목표라는 것은 나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왕으로서 군림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배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 흥황되어져 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져 가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속마음을 드러내게 됩니다. 바로 우리에게 있어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되어지게 됩니다. 신자는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는 신앙이 성숙되어질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흥미로운 구절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든지 용서하라. 기도하게 되는데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건지 용서하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기도할 때에 용서하느냐? 그러면 너가 용서를 받는다. 다시 말하여서 신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그렇다라고 하면 그는 하나님에게 복을 받습니다.
유의할 것은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배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굴복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느냐? 우리를 살리는 것이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는 그 과정을 생략하게 됩니다. 대신 그는 그 결과만을 요구하게 됩니다. 우리는 과정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과정 없는 결과라는 것은 결국에는 해로울 뿐입니다. 그런데 대적들은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언제나 이러한 식으로 접근합니다. 무엇하느냐? 대적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원한 상급을 빼앗아가고자 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해답을 찾지 않습니다. 세상은 유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성경을 묵상합니다. 성경의 진리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약속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으므로 어려운 중에서도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함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우리는 현실의 장벽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세게 붙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어떠하느냐? 하나님은 산타클로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선물을 주는 분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자로 임하시게 됩니다. 욥기에 폭풍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 너가 아느냐?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을 너가 과연 아느냐? 이처럼 하나님은 완전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옳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에게 나아갑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 놀라운 특권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복종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높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귀한 신앙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